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내드리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있는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회당 시중꾼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온 땅이 기근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한테 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어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갈릴레아로 돌아오십니다. 14절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관심 있는 성령, 누가의 성령론은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성령님의 어떤 한 면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이렇게 권능의 일들, 능력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아주 깊은 토론을 하셨던 적이 있고, 그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질문하고 하면서 깊은 그 지식들, 놀라운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적이 있었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 일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신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회당에서 하셨다. 그 일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었고 영광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듣고 있잖아요.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읽으셨던 사람들이 전해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었는데, 그것이 이사야의 두루마리였고,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많이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기름 부으심. 왜 기름을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삼을 때 세 가지의 직분에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보는데, 왕에게, 또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기름을 부었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왕이 됐구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이 됐구나. 아주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선지자로서의 활동은, 전에도 선지서를 읽을 때 또 선지자들의 삶을 말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선지자의 삶은 보장된 삶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왕은 권위를 누리고 또 분명히 삶의 어떠한 보장을 받고서 살아가지만, 이 선지자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살 줄 자기가 계획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로잡힌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해방을 선포하고 다시 보게 해주고, 여기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메시아의 증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정말 극렬한 반대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짓누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19절, 주님의 은혜의 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착취를 당해서 가난해졌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어떤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니까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사로잡힌 사람들, 억울하게 잡혀가서 갇혀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짓눌린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이 일이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이런 희년이 선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희년이 선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권세 있는 자들,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패대기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아멘 한 거죠.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놀랐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아주 재밌게 아주 신박하게 해설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멘 해놓고 열광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앤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요셉 아들이잖아. 쟤가 뭘 하는 거지? 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멘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놀러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옛날의 경험,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질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으면 내 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겪고 있던 경험과 달라, 저건 못 듣겠어, 저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쭉쭉쭉쭉 뽑아서, 그건 앞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했던 짓이죠.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자기 고향에 가서 예언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너 우리 친구잖아, 너 우리랑 같이 놀려내잖아, 우리가 너 크는 거 다 봤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향에서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들었던 것이 엘리야 때의 사렙다의 과부, 또 시리아의 나아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던 유일한 여자가 시돈 사람이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안 고쳐주시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쳐주셨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받지 않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네?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화가 나가지고 몰아내리려고 산꼭대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앞에 마귀가 했던 일이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했던 것처럼 편견이 이런 마귀의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유명해지기 원해서가 아니라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명해지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하여 세운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기름 부으심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에 대한 편견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도와 편견에 사로잡혀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